할렐루야. 안 나와. 안 나와. 목사님 이거 시키죠. 할렐루야. 2달 만에 뵙겠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서 한 6일 동안 입원을 하고 그리고 퇴원을 해가지고 그 몸조리를 하는데 영 밥맛이 안 돌아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잘 좋습니다. 이제는 다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달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제가 저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 합시다. 성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은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주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나사렛 동네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꼭 거기서만 사역한 건 아니고 때로는 두로 지방, 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지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는 150km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려고 그러면 닷새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기가 되면 꼭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중요한 건물이 있으니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난장판입니다. 돗대기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이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6월절이 되면은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국에서 왔으니까 짐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을 외국 돈 가지고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환율 교환소가 있어가지고 돈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이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최초로 분노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요? 성전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성결한 것이고 가장 깨끗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고 그리고 파괴가 돼가지고 수르바벨이 와서 또 지었고 또 헤롯이 이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무려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성전이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에 이 성전이 늘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 이걸 선포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선포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말이 되냐, 그게?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들이 믿기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이것은 목숨을 거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장사치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진노하는 것은 첫째로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이익의 집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 14억을 내놔라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어째서 14억이나 내놔라 그럽니까? 내가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건물, 저 비싼 건물 샀잖아. 저 몇십억 드는데 나한테 14억은 줘야지 그랬더라. 무슨 교회를 자기 돈 버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익 집단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높이면 안 돼요. 여론 헤롯 대왕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 것을 가르쳐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요즘 신문을 보면서 통일교가 자주 오르내려요. 여러분, 통일교는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체가 몇 개 돼요. 워싱턴 포스터인가 뭐 그런 언론도 가지고 있고, 그 미국에도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선영 명의가 죽으면서 그 부인 한학자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천문학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일교를 국교로 삼아주면 대한민국 빚 다 갚아주겠다. 그런 소리는 했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안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으면 거기는 천국이 못 가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결혼식을 시켰어요. 영혼 구원 결혼식. 그래야 구원받는다나?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줬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높대. 그 사람. 이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성령이 들어왔고 그들은 미혹의 영이 들어갔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독성녀나 독생녀라고 그렇게 말해요. 제도가 하나도 없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세 번째로 가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전과 예수님과 그 후의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세워놓고 몇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렸죠. 무려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이 놀래버린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래. 성전이 누구요? 예수님. 내가 이제 왜 예수님인 것을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전 시대는 이제 다 끝나고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 안 가고 여기 오셔서 지금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망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백성들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가져요. 반드시 성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가요. 제물. 그래서 제물을 번제단에서 잡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가져요. 흠 있으면 안 돼. 저 시골 같은 데서 염소를 하나 끌고 온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가져갈 필요 없어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썽썽한 거, 흠없는 거 다시 가져와요.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 재물. 히브리서 10장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구나.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물이 돼가지고 자신의 몸을 드렸다. 참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 짐승을 좋아하겠어? 하나님이 뭔 짐승의 피를 좋아해? 구수한 냄새 맡아가지고 하나님 뭐합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 참 제물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피를 흘려요. 피가 있어요. 피가. 제물을 잡을 때에 피가 막 튕겨요. 제물은 누가 잡아요? 가지고 간 사람이 잡아요. 그러니까 흥건한 거예요. 막 옷에도 피가 튀기고 피가 흘려요. 근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에도 바르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각종 기구에다가 피를 다 발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성경 기구에 다 바르고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려.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가 안 돼.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뿌려요. 성경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기름이 없은즉 사함이 아니라. 9장 12절입니까?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된다. 묻혀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요, 성전 시대는 피 없이는 어떻게 할 방법, 깨끗할 방법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9장 23절입니까? 네, 옳지. 인자 나오네. 시작. 염소와 수가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짐승의 피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안수가 있어요. 안수. 자, 제사를 들어가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잡기 전에 반드시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왜 안수할까요? 그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도록. 그걸 보고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되도록 다 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로 다 가는 거요. 그 짐승을 이제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가지고 간 사람이 찔러서 잡아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 짐승이 가지고 갔다. 그렇게 전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대하여 같은 죄 지으려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렸다. 전가. 그에게 다 담당시켜졌다. 전가해버렸다. 실제로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이 싹 졌다. 실감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실감이 나야 돼. 진짜로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이 싹 가져갔습니까? 아멘. 이걸 안 믿으면 천국 보장이 안 돼. 여러분의 지은 죄악이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다 가져갔다고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가져갔다. 그걸 보고 증가라 그래요. 나의 죄의 증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을 했어요. 다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고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 빨간 걸 줍시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니 나의 죄를 가져가고 나의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입으셨어요. 아멘. 사탄이 와서 그래. 아니 너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겠어. 너는 지옥 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듣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었다니까요. 아멘. 나는 이번에 아프면서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이 확실한가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아니, 목사까지 해가지고, 이 원로 목사까지 되고, 이렇게 목회도 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이, 천국에 목사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 목사한 사람 천국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더래요. 아,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목사가 이제 왔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 사실을 놓고 내 혼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쫙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우리 집사람인데 내가 고백을 하나 하죠. 내가 도성에 있을 때 그래도 그 율동을 잘하고 찬양을 잘했어. 그래가지고 저 어느 면에 학예학교를 해주러 간 거야. 그러니까 학예학교 옛날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는데 내가 잘했지. 가서 신나게 했지. 아 근데 그러고 이제 왔어. 근데 어느 방앗간집 딸 그 뭐요? 딸 아가씨가 쫓아온 거야 나를. 그러면서 송 선생 지금 이제 누가 왔다는 거야. 만나보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나는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였지만 왜 안 만났냐고 난리야 또 옆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우리 집사람 만나려고. 우리 집사람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나님의 역사더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뭐 죽어도 괜찮더라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가만히 보면 인간이요 유리병이야. 유리병. 언제 깨질지 몰라. 언제 깨질지 몰라요. 닥치면 깨져버려. 그러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쳤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기까지. 우리 이제 교도소에 정복 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떤 자기 동창 한 사람이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창 맞지? 너 누구지?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 너 병원에서 일하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한다. 그런데 너 뭐 의사냐? 의사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원장이냐? 원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뭐 있네 이렇게 높으냐 그랬더니 장례식장 실장이라는 거야. 장례식장 실장. 장례식 전반을 다 자기가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자. 나 지금 예수 믿고 전국에 부흥회 다니는데 너 예수 믿자니까 다음에 믿을란다. 왜? 술 좀 더 먹고 좀 마음껏 놀다가 다음에 믿을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긴 있는 건 내가 믿는다. 근데 예수는 다음에 믿을게. 너가 왜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신을 탁 놓는데 이 사람이 이제 최종 검사를 해. 이제 딱 떠들러보고, 이 사람 지옥 갔군. 딱 떠들보고, 이 사람도 지옥 갔네. 보면 안다는 게 보면.
자기가 이 사람 천국 갔네. 그 천국과 지옥이 죽은 모습 보면 확실하게 나타. 어째서 그러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온다.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때를 쓰고 막 인상을 쓰고 발로 차고 힘이 납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얼굴에 거의 다 써 있어. 안 가려고. 하는 발버둥 친 것이 얼굴에 써 있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가자 예하고 가는데 고르게 잠드는 것처럼 기쁨으로 간다. 죽은 모습에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 그래서 나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데 술 좀 더 먹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데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도대체 성전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가는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어디로 가버렸어? 우리 안에 들어왔어.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 파괴되어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금사원이 있어. 황금사원이 있는데 그 황금사원, 그 요르단 왕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80kg 금을 갖다가 쏟아부어서 황금동을 만들었어. 그것만 덩그러니 있고 여호와의 성전은 간데도 온 데도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오니까 지을 필요가 없어. 성전이 어디로 왔어?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온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나는 성전이에요. 아멘.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는 성전이다. 아멘. 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어. 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요. 저 들에 가서 예배 혼자 드려도 돼. 거기가 성전이니까. 아멘. 주일 못 지키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니까. 성전이요. 내 안에 성전이 계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요?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고,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멘. 성령은 왜 하세요? 예수님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요. 왜? 성령이 와서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령 회방죄는 용서 안 해요. 두 번째, 교만한 죄는 용서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교만이 안 들어오도록 죽도록 기도해야 돼. 교만죄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교만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세 번째,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엄청난 죄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배교죄,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행위, 또 우상 숭배하는 일, 동성연애하는 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짐승하고 수간하는 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말씀하고 재림 때에 말씀하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리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요건 언제 얘기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와서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를 탔지요. 그러니까 초림은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제 문제가 예수님 재림은 어디로 오는가? 예수님 올 때 어디로 오겠어? 어디로 가? 제일 많은 말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누가 최초로 그랬냐면 김성도라는 여자가 이단의 최초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문성명과 박태선의 스승이요, 스승. 김백문, 그 다음에 박태선, 그 다음에 문성명.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는 대한민국으로 온다. 맞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디로 오는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왕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나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은 두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어디에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어디로 옵니까? 감람산으로 옵니다.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던 산. 승천할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뭘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나님 하늘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갔으니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연약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을 바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것을 보혈 이것을 잘 외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 부활, 보혈, 성령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감사.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죄들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